4장 32절 에베소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헤르만 엥겔이라고 하는 나치의 장군이 30년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엥겔에 의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던 그 유가족들은 법원의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이 심판하지 못한 것을 30년이 지나면 우리 손으로 심판하겠다. 얼마나 그 원한이 사무쳤으면 30년 후에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파리 근교의 산속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엥겔의 집에 불을 태워서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프랑스 언론인 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미리 가가지고 이 엥겔을 붙잡아서 신문을 했습니다. 불태워 죽이기 전에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늙어 빠진 아주 나약한 그런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연민을 느낀 이 모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피하시오. 근데 이 엥겔이 모리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금방 지금 사람들이 와서 불을 지르고 자기를 죽인다는데 그 급박한 상황에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리오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엥겔이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 묻는 것이 뭐냐?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 자기를 용서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이 엥겔에게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그지만은
그 죄책감 속에서 누군가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용서하라. 서로. 너도 나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모든 사람은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용서가 필요할까요? 로마 3장 23절 잘 알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가는 중에 잡힌 사람은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들고 그 돌을 죽을 때까지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예수님께 데려와서 묻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이고, 네. 평소에 늘 사랑을 가르치고 강조했는데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그것도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에 글을 쓰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이죠.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의 그때 그 순간의 말씀이 권능이 있었겠어요. 그 말씀하는 순간에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돌을 버리고 다 가버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인만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서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는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거나 허물이 있으면은 여기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최초로 이 빙점을 읽은 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중학교 다닐 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굉장히 일찍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이 빙점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우라 아야코는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여인이죠. 작가죠. 그런데 이 빙점의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 여인이 자신이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눈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덕 끝까지 올라와서 이제 거기서 투신 자살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걸어온 길을 한번 쫙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거기에 눈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똑바로 이 언덕을 향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올라온 길을 돌아보니까 삐뚤삐뚤한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내 어머니는 틀렸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고 나는 똑바르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도 똑바른 것은 아니었구나. 자기 자신이 잘못 걸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불워라는 사람은 에드워드 조지 불워라는 사람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의 첫 번째 임무가 용서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책상에 지금은 없는데 오래전에 이렇게 영어로 된 글을 이렇게 넣어놓은 적이 너무 좋아서 놓는 적이 있는데 우리말로 해석해 드리면 판단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판하기 전에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 그러면 너의 뷰 포인트, 바라보는 지점이 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내가 조금 비판하기 전에 참고 기다리다 보면 보는 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비판할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면 시간이 가면 그리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조금 더 인내하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 눈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 앞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 내가 용서를 필요로 하는데 용서를 필요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다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했고 18절에서는 다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때로 큰 죄도 짓고 부끄러운 죄도 짓고 악한 죄도 짓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우리의 죄를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를 사해 주신 사실, 기억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베드로는 최대의 뭐랄까요? 7은 완전 숫자니까 그냥 최대로 말해서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이건 거의 무한대죠. 용서의 끝이 없다는 것이죠. 용서의 어떤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용서해야 할 죄가 있고 용서하지 말아야 할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의 한계가 없어요. 완전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하시죠.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는 6,000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물가 상승률로 계산하면 어떤 사람이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빚이. 달러. 잘 기억하세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계산기를 살짝 두드려 봤더니 1조가 넘더라고요. 엄청난 빚을 졌는데 임금이 그것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이 탕감을 받고 나온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자기 동료, 자기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의 빚을 졌느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간이었죠. 빚을 갚지 않는다고 바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자기 빚의 60만 배 분의 1이죠. 근데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된다. 비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할 수는 있으나 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종종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러나 잊지는 않을 거야.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아니 어떻게 기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한 번 저장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울 수가 있겠어요? 컴퓨터는 우리가 지울 수 있는데 이 뇌 속에 박힌 것은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향받지 않는다. 그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지하신데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지워져서 망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데 있어서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시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그 후에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한 그런 작은 죄, 작은 빚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받지 않는 용서의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교제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의 서로라는 말 속에는 교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이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가 없는 곳에 회복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 주기도문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느냐? 그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사람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로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용서가 없는 가정. 불행하게 되겠죠. 교제가 상실하게 되겠죠. 엘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30%는 사랑이고 나머지 70%는 용서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랑은 겨우 30%에 불과해요.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사랑보다도 용서가 중요합니다. 70%가 용서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관계, 이웃관계,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필요하고 우정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필요는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도 깨지고 우정도 깨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함으로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흑인 가수 에텔 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인이 있는데 폭풍우를 지날 때라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히트를 치고 유명 가수가 된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폭풍우를 지날 때라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쫙 흘리면서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다 울었다고. 왜 그렇게 불렀느냐? 어려서 외가에서 자라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목졸라 죽이려고 한 것이 몇 번이나 됐대요. 왜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이 딸을 낳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목졸라 죽이려고 했대요. 그런 과정에서 성장한 이 에텔 워터가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이 가사가 그런 가사래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 어머니나 외가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린도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자신의 목을 누르고 살해하려고 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다 용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파티에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폭풍우를 지날 때라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성폭행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딸입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제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찬송만을 부를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용서가 되었을 때 그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용서가 없는 것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교제가 없는 곳에 거기에 어떤 행복도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고 행복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서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용서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영육 간에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에리마 게이스라고 하는 박사가 자신의 실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독이 생겼다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그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고 미워 죽겠는 상태에서 기분이 그냥 막, 화가 막 짤뜩 나는 데서 여러분이 식사를 해보세요. 밥을 먹어보세요. 바로 턱 얹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이런 마음이 아무렇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학자 데이비드 시멘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은 첫째로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서적으로 늘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누려야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둘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 데 있다. 정서적인 문제, 분노, 미움, 우울, 죄책감, 이런 그 정서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인간 관계에서 옵니다. 세상의 다른 문제들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정서적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정서적으로 평안할 수 있느냐?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용서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를 베푸는 사람까지 치유한다. 영혼을 치유해 주는 것. 응?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뭐냐? 용서다.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잊는다는 것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능히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돌멩이를 그냥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아 버려요. 아무리 작은 돌멩이도 뜨지 않아요. 아무리 넓은 돌멩이도 가라앉아요. 어떻게 뜨느냐? 커다란 나무에 돌멩이를 올려놓으면 돌멩이는 뜨게 되는 거죠. 성령은 커다란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용서를 여러분 아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아주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용서를 시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지식으로 생각할 때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어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온전히 사라지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용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